이사야서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2번째 두로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국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막을 내립니다. 이 당시의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부국이었습니다. 이 지도상에 지금 고대 지도상에 보면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베니게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 두로, 시돈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세 개가 연합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이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중해 지역에 멀리는 다시스,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무역도 했지만 그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조그만한 나라지만 이 얘기를 거기 보면은 당시에 이 조그만 나라를 완전하게 점령한 나라는 알렉산더 때에 가서야 완전하게 점령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다고 그래. 당시 육지를 제패한 대표적인 나라 그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이 해양 세력을 제패한 대표적인 나라는 이 두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로는 항해술이 발달해가지고 주로 이 남쪽으로 그 애굽과 그 무역을 하였고 지중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기도 하고 그 상대로 무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애굽의 그 식량을 양식을 운송해 가지고 육지에 이렇게 되팔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여기로 또 지중해 지역의 여러 나라들 금나란 나라, 은나란 나라 이런 나라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교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그 부를 또 바탕으로 식민지들을 많이 개척하고 막강한 또 성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여기 기띔이라고 나와 있는 구보로 섬이거든요. 거기까지 100km가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거기를 피해가지고 저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 두로라는 나라가 점령당한 적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때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어요.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 유다와 솔로몬과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요. 이 두로의 그 이름이 뭐야 생각이 잘 안 나. 그렇게 잘 지냈어요. 어쨌든 그런 두로가 그랬지만 아주 이렇게 막대한 부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고하고 교만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두로 땅에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 만연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으로 우상에 빠뜨린 그 이세벨이 그쪽 출신이거든요. 이세벨 왕배가 여기 쭉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처음 이 심판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 바벨론에서 시작을 해서 13장 이거 마지막 두로로 끝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이런 육지를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면 해양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이 두로라고 하는 건 당시 두로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으로 세력이 만약에 전파될 수 있는
두로는 곧 세계 열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로에 대한 심판은 곧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또 두로에 대한 회복은 곧 세계 열방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숨은 의도가 이 마지막에 이 두로의 심판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숨은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심판 1절에 14절, 그리고 두로에 대한 회복 이언 15절에 18절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성도가 취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고,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슬퍼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렇게 오는 본문은 1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루의 이 말 엄중한 심판 앞에서 애통하며 부르짖을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루에게 임할 때 두루가 자랑으로 여기는 막대한 부도, 자신들이 개척한 식민지, 때로는 도피처로도 사용했던 그것들,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읍들도 모두 무용지물일 뿐이고 두로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로의 이 말 심판을 앞두고 두로가 슬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 나라들, 심지어 이 강대국 애굽까지도 이렇게 놀라고 슬퍼,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야. 두로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슬퍼하며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두로가 이룩했던 그들의 자랑, 그들의 손으로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렇게 풍요롭고 영원할 것 같고 즐거웠던 그 두로의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슬피 부르짖어라 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아무리 그가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간 나라일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뉘우쳤을 때 100여 년의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번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아주 극악한 문하세도 아합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그 본문에 이런 두루에게도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슬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심판 후에라도 다시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잘못하거나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즉시 하나님께 통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두루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만과 자고함과 교만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할 때 9절과 10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뭐 조금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이 두로를 통해서 당시에 이 지역의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를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두로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 스스로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집어삼키려고, 돈이 많으니까 두로를 집어삼키려고, 또 그 중요하고 또 이 남방의 이 대륙의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이 전쟁의 제국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려면 마지막으로 점령해야 되는 나라 애굽이거든요. 에집트를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나라가 여기 지금 두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로가 살아 있어야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도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북쪽에서 볼 때도 중요한 나라이고 남쪽에서 볼 때도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 나라. 그 나라가 그래서 점령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완전한 점령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월이 지나면, 좀 지나면 또 점령했다가 떠나가면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다시 제국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나라도 결국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하게, 그냥 정말 완전하게 싸그리 멸망하는 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스스로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큰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가 부를 누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데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 힘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은 두루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루가 교만하고 자만의 끝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70년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 70년이 찬 후에 15절 말씀처럼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이사야가 이 나라의 특징,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도 보면 열방과 음란을 행할 까 이렇게 표현한 이런 말들은 이렇게 다시 두로가 회복이 돼서 그 무역을 예전에 그 무역을 통해서 누리던 부나 이러한 그 명성, 그리고 그런 즐거움들이 회복된다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즉 결국에는 70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두로가 예전처럼 그 명성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70년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기 70년 후에 이렇게 다시 귀향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른 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처럼 두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즉 여기에는 이사야서가 열방 심판을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목적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양 세력을 제패한 그 지중해 연안을 대부분을 제패한 어떻게 보면 육지로 말하면 그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 로마 시대 로마처럼 전 세계를 제패해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해양 세력을 제패한 두로를 통해서 두로의 회복은 곧 전 세계 만민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도가 이 두로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두로에게 이렇게 심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으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삶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봉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